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수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끄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시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였어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거신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무엘상 이전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무엘상 이후부터 이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 예언자 시대, 사사시대는 끝나고 왕정시대로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데 두 가지를 통해서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살펴본 연약한 불임의 여인이었던 한나의 고통스러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새로운 시작을 하셨다. 예수 믿는 자,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거대하고 거창한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고통스럽고 연약해 보이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데 오늘 바로 어린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아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정확하지는 않지만 학자들은 대체로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12살쯤 되었다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 불임의 여인이었던 참 연약한 고통스러웠던 여인 한나, 그리고 철이 없어 보이는 12살도 안 되는 어린아이 사무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을 했는데 이 한나와 어린 사무엘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말씀에 대한 그 전적인 순종과 받아들임입니다. 주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는,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학벌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그런 어떤 재물이나 어떤 평판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누구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인 것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마음속으로 깊이 새기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인 어떤 조건도 아니에요. 어떤 가치관, 이념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사무엘 첫 부분에서 분명히 깨닫는 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의 아들들의 그 만용, 그것을 지적하고, 근데 그것을 바로잡지 못했던 그 엘리 제사장의 시대는 이제는 끝이 나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새 시대를 시작하겠다. 사사시대는 끝나고 왕정의 시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대를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엘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 이제는 어린 아이였지만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그 권위가 사무엘에게도 이제 바뀌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 깨닫는 것은 옛것을 떠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아주 귀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될 그런 시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것은, 내가 갖고 있던 것은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믿는 자는요, 말씀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을 찾는 데서부터 우리의 삶의 시작이, 새로움의 시작이다.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뭔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으로부터, 말씀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반복해서 4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말합니다. 10절이죠. 말씀하시옵소서. 주님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주 정말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믿음의 자세입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시작기를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덧입게 되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시점이 바로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가 갖고 있는 꿈, 비전, 내가 갖고 있는 인념, 경험, 내 포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옵소서. 복음을 듣겠나이다.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어린 아이였지만 사무엘이 갖고 있었던 이러한 믿음의 모습, 순종의 그 마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열렸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었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1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는데요.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시대 때는요, 말씀이 기근 시대다. 말씀이 보이지 않는, 말씀이 정말 이 기근의 시대가 엘리 제사장의 시대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이 없는, 말씀이 희귀한 그 시대, 엘리 시대를 벗어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자 할 때, 그때는 바로 말씀이 풍성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무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진정으로 들었다면요,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옛습성과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갈아엎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면
그 시대는요, 엘리 제사장의 시대처럼 말씀이 참 희귀하고 기근 시대는 반드시 타락과 부패가 드러나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가 사사시대죠. 성경에 보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각기 자기 좋은 대로 행했던 시대다. 하나님 말씀은 희귀해서 없어져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행했던 시대가 사사시대다. 잠언 29장 18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 없을 때는요, 백성이 방자해지고 교만해진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없는 사람, 말씀이 없는 시대는요, 교만한 시대요. 교만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문제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가는 그것이 습관이 되면 하나님이 살아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입으로는 고백하면서도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지 않죠. 하나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말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참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말씀이 없었던 엘리 시대에 왜 말씀이 없었을까요? 제사장, 엘리 자신이 제사장 아닙니까? 그리고 예식이 제사가 없었을까요? 아니죠. 제사도 많이 드렸습니다. 성전이 없었을까요? 성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식도 있고 외형도 있고 나름대로 할 거 다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말씀이 희귀했다, 말씀이 없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할까요? 예를 들어 보면요, 우리가 비가 오지 않아서 이게 물이 참 부족할 때가 그 기근 시대죠. 그냥 반대로 홍수가 나버리면, 물이 너무 많으면 먹을 물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아서 먹을 물이 없을 수도 있지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나버리면 그 물을 먹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 때 제사장이 없어서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제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되지 않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말씀이 없었다라는 거죠.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인간이 좋은 대로 생각해 버렸다.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말씀으로, 인간의 말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돼도 인간이 생각대로, 인간이 좋을 대로 막 해석해 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이 말이 되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내가 좋아하는 말씀은 아멘하고 싫어하는 말씀은 버려버리고,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 나와 관계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되다, 하나님의 평강을 준다, 그런 말만 듣고, 또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는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만 있다, 그것만 주장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가르치는, 심판하는 그런 말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죄만 지적한다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됐고, 하나님께서는 그저 복만 준다라고 말하는 것도 이게 잘못되었다. 그러한 시대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시대와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씀이 정말 흘러 넘칩니다. 교회도 엄청 많습니다. 믿는 자들도 참 많죠. 이러한 시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 교회가, 믿는 자가요. 말씀은 어디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너무 많이 듣지 않습니까? 지금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혹 하나님께서는 너무 쉽게 듣고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많은 이 외형적인 교회와 제사가 있고 사람이 있더라도 혹시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말씀이 없는 시대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정말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바리새인들과 굉장히 논쟁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심지어는 이 저주까지 해주 심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율법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형식적으로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구별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칭찬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꾸중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살아있는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죽어있는 율법, 자기들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계명, 그것만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어서 사람을 새롭게 하고 치유하고 귀신을 물러가게 하고 그리고 자유케 하는 말씀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의 말씀을 갖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구별하고 차별하고 자유를 주기보다는 겁먹게 하고 사람들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강을 주기보다는 그들이 죽어 있는 이 말을 자기들처럼 이 죽음의 이 말에 종이 되도록 사람들을 잘못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화 있을지다, 외식하는 자다, 독사의 뱀 같은 자들아, 그렇게 심판받았죠. 성도 여러분, 앞서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 예수를 믿는 이 시대, 혹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이러한 어떤 모습을 보고 우리들에게도 바리새인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꾸중하는 것은 없는가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 자신이나 우리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으로 바로 듣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걸 깨닫고 그렇게 회복하지 않는다면 엘리 시대나 또 아니면 예수님이 오셨던 이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들에게도 얘기된다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말씀이 없는 시대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시대다. 교회도 많고 믿는 자도 많고 들을 기회도 많고 그렇지만은 이 시대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가치관, 인간의 욕심, 인간의 교만함, 인간의 어떤 생각, 인간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다. 교회가 믿는 자들이 삶이.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엘리 시대 때 제사장도 있고 그리고 제사도 잘 드리고 성전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없는 시대다.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보면서 우리들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그런 꾸지람을 듣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듣고 사모하고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같이 어린아이였지만 사무엘처럼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주의 역사가 있었다. 이 사무엘은 어떻게 그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들었을까요? 어머니로부터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주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다.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서 준 아들이다.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귀한 이 믿음의 장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깨달았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약속으로 그대로 받았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고 기다려 있고 헌신하고자 하는 준비되어 있는 자가 사무엘이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세 번 들을 때까지는 사무엘이 이게 하나님 말씀인 줄 몰랐죠. 엘리의 이 제사장의 음성인 줄 알고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무엘이 그 엘리가 세 번씩이나 자기를 부르는 이 소리를 듣고 이거는 내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사무엘에게 얘기했을 때 사무엘은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그대로 순종하는 그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더라. 여러분들 자다가 누가 부르면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듣는 것, 순종한다는. 그것도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은 어찌하더라도 두 번, 세 번까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볼 때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이 부모의 품에, 어머니의 품에 있으면서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귀한 성품을 그는 가지게 되었다라는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알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또한 엘리가 비록 제사장으로서 부족함이 참 많고 이제는 네 시대는 끝나고 사무엘 시대다라는 그런 참 안타까운 얘기도 들었지만 그래도 오늘 8절 말씀을 통해서 엘리가 갖고 있는 참 좋은 점을 하나 있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두 번, 세 번 자기를 찾아오는 사무엘을 보면서 이거는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셨구나.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고자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온전히 사무엘에게 넘겨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9절에도 보면 엘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젖소에 누웠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이 먼저 깨달은 것이 아니라 엘리가 먼저 깨달았죠. 그래서 그 깨닫고 난 뒤에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었다. 이게 바로 엘리가 갖고 있는 그래도 귀한 좋은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후배들이나 특별히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해야 될, 양육해야 될 가장 큰 이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하면 그저 부모의 말, 부모의 생각, 부모의 가치관, 부모의 그늘 속에 있는 아이가 아니라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큰, 가장 귀한 것은 내 말보다, 내 생각보다, 내 그늘보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아가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로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게 믿는 자야 가져야 될 바른 자세입니다. 내 생각보다, 내 가치관보다, 내 직업보다, 내 꿈보다 그걸 자녀를 통해서 이루는 것보다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하나님 품 안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양육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사무엘은 원래 엘리의 종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이 엘리가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 종이 아니다. 너는 이제부터는 주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너를 또 부르면 직접 듣고 이제는 내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열심히 듣고 그 말씀이 우선이다. 그때부터 이제 이 말씀이 사무엘에게 증거됨으로 엘리 시대는 져버리고 사무엘의 시대로 바뀌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자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가 후손들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어떤 가치관, 생각 그런 것도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먼저 앞서서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해야 된다. 엘리는요. 3번씩이나 이 사무엘이 찾아오는 것을 보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사무엘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있구나. 내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사무엘아 이제 또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면 나한테 오지 마라. 이건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 말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참 이 땅에서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말 중에 하나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만큼 귀한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늘 기도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이 먼저 돼.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제가 듣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간에 내가 먼저 듣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명령을 하더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아니라 순종하겠나이다 아니라 하나님 내가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에 내 말 좀 먼저 들어보십시오. 좀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듣고 꼭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면서도 먼저 자기 자신, 자기 욕심, 자기 생각이 먼저 앞서야 돼.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 오늘 이 사무엘의 모습, 엘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게 거꾸로 돼야 돼.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나오는데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먼저 듣겠습니다. 이때까지 내가 이 급한 문제 때문에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다 되는 줄 알고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제 생각, 제 가치관 자꾸 하나님께 요청만 했는데 이게 잘못된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바뀌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들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사랑과 우리에게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뭐 특별한 사람도 아니죠. 잘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꾀를 부리고 묘수를 쓰고 내 이익을 위해서 뭔가 막 강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간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족했지만 말씀을 듣겠다라는 것. 말씀을 바로 증거해야 되겠다라는 것. 그래서 문제가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지식, 세상에 있던 지식보다는 세상의 소리보다는 그래도 말씀 안에 들어가서 찾으려고 했던 그런 어떤 이 모습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부족하지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옵소서. 그대로 듣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 말씀을 듣고 그에 대해서 가감하지 않고 그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깨부리지 않겠습니다. 내 좋은 대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이목 보면서 주저주저 하지 않겠습니다. 눈치 보지 않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새롭게 해주옵소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저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족함이 많죠.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도 많지 않습니까? 해결돼야 되고 안타까운 일들이 있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건 오늘 이 사무엘처럼 먼저 주께 간구하기를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내가 아뢰고 해결되고 뭔가 하기 전에 먼저 말씀 앞에 서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겠다는 얘기죠.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가 전적으로 주의 말씀에만 붙들어지게 매달리겠습니다. 주의 말씀만 붙들고 가겠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는지 내가 가감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그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결단입니다. 참 어린아이였지만 이 사무엘의 이 고백,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듣겠다라는 이 귀한 이 신앙 고백을 했던 순종하고자 했던 사무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긍휼함을 베푸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엘리 시대, 사사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 왕정 시대를 새롭게 연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성도 여러분, 걱정, 근심, 염려, 답답함, 그리고 해결돼야 될 문제, 그리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 수많은 것들이 나를 스트레스 주고 눌리고 억압하고 안타까움을 줄 때 그것이 해결점의 시작이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사무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으로 입술로 고백하십시다.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일을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되게 살 수 있는 새로움의 시작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을 말씀으로 듣고 먼저 듣고 순종하는 이 믿음의 자세인 것을 깨달아서오니 시작할 때부터 하루의 시작이든 무슨 일을 시작하든 주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긍휼함과 위로함을 얻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